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멘으로 다시 한 번 더 크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새해 첫 오후 강장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많이 인사하셨겠지만 우리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가 앞뒤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새해가 되고 또 첫 오후 광장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각자가 다짐하는 목표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러시죠? 네, 저만 있나요? 네.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스펙을 열심히 쌓거나 또는 자녀의 결혼, 출산을 두고 새해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도 하나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목표가 혹시 있을 것 같나요? 네, 저는 사실 첫 번째는 제가 강도사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사 시험을 꼭 붙는 것이 저의 새해 첫 목표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보시기에 그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배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배가 좀 나와서 이 뱃살을 빼는 것이 두 번째 목표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바라는 목표들이 이루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너무 높은 현실의 장벽 때문에요, 우리의 목표가 쉽게 좌절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힘의 논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힘의 논리는요, 주로 정치나 철학에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이 개념을 좀 제가 정리해 보면요, 사회나 인간관계에서 힘 있는 자가 옳고 강한 자가 이긴다라는 사고 방식이 이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논리에 따르면요, 결국에는 이 힘이 있는 사람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도덕이나 정의보다도 권력의 힘이 더 우선되는 구조가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힘의 논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림 하나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림을 보셨을 때 어떤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나요? 네, 좀 굉장히 밝진 않죠. 암울하고 좀 처절하고 어두운 면이 이게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메두사의 뗏목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메두사의 뗏목은 이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림인데요. 1816년도에 프랑스호에 이 메두사호가 아프리카 해안에 좌초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당시에 상류층은 구명정에 먼저 타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선원인 민간인 147명은 다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뗏목을 만들어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뗏목은 이 상류층들이 탈출한 구명정처럼 정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식량도 없었고 안전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서 심지어는 식인 사건까지도 발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147명이 탔던 이 뗏목은 13일 만에 단 15명만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결국엔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존을 하고, 그렇지 못한 힘이 없는 사람들은 버려지게 되는 힘의 논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지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이 그림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보고 듣는 일들을 보면은 세상은 힘 있는 자만이 살아남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가난하면 목표가 이루기를 쉽지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막막해 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도 힘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힘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너가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지 않고 인정을 받아서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힘을 가질 수 있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유혹하느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으면요, 제가 힘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나쁘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힘을 키우고 능력을 가지는 게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공부도 잘하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이 벌면 좋죠.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또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말하는 힘의 논리는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나를 채워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는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바로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힘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또 진짜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이 새해를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먼저 보여주시는지를 우리가 보기 전에요, 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특별히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집이 약탈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지만, 어떤 이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에 의해서, 이 고난에 의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다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가장 어려운 점은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보상은커녕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만났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누군가가 상담을 요청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 견뎌라. 믿음으로 인내해라. 기도해라. 예상가는 답을 아마 해주실 겁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완벽한 답도 아닙니다. 그리고 답이 너무나 막연해서 우리가 공감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우리가 예상하는 답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너희가 이미 얻은 구원이 답이다. 너희가 이미 얻은 구원이 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뭘까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에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내가 잘못 믿어서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믿음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믿음이 좋으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가정도 행복하고 앞으로 내 인생의 꽃길만 걷게 되는 희망을 갖습니다. 반대로 내 믿음이 좋지 않으면 안 좋은 일도 다 내 탓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대학에 떨어진 거고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다라고 믿어요. 모든 일들을 내 믿음의 크기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답이 아니죠. 믿음이 안 좋아도 좋은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걸 보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좋을 때 문제들이 그대로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비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신다는 기대조차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도 식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도 드는 거죠. 저도 길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아픔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최근의 일을 제가 좀 잠깐 얘기 드리면요. 저희 가정 중에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어머님이 좀 아프셨어요.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제가 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 나름대로 사역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저도 이런 질문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문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정죄감에 빠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찾느라 지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도 점점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해결책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해결책이다. 문제에 빠져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에게 잘 견뎌라, 금방 나아지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를 구원하신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했는지 알고 있느냐, 거기에 나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의 크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문제, 아픔, 상처에 대한 회복을 구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우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에서의 연약함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 답을 얻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세상의 힘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되게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사람을 지배하고 꺾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뭔가 좀 힘이 되고 좀 위로가 되려면 나를 괴롭히게 하는 문제들을 주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없애주시는 것,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에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7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7장 23절과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8절입니다. 시작. 율법은 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이렇게 되신 대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는 어느 가문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네,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이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대신 제물을 드리고 죄 사함을 받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일은 아론의 후손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론의 후손들도 제사장의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아론의 후손들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늙고 병들어 죽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영원히 이 땅에 남아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구약의 제사에는 우리 성도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5개지 제사의 방식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하고 힘듭니다. 제사 중에 가장 흔하다고 말하는 이 번제를 예를 들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양 사진 중에서 이 사진이 가장 좀 고요하고 또 뭔가 제가 뭔가 죽이기가 어려울 것 같은 그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제물을 드려서 이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렇게 귀여운 양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 다음에 뼈를 부러뜨리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고 태워야 했는데 벌레 한 마리도 잡기 어려워하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벌레만 봐도 무서워하는 우리인데 벌레보다 큰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서 이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번거로운 일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기 전에 자신들이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우리의 구원을 맡기기에는 제사장들도 율법에 얽매여 있는 온전하지 못한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이라고 해도 그들도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집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존경심이 들고 닮아가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처럼 참 저렇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지고 멋진 외모와 성격을 가지면 나도 좀 괜찮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과 또 재능이 더해지고 상황이 더해지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결코 우리의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의 공허함과 외로움과 죄책감과 근본적인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은 이유는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했고 그들도 결국은 우리가 의지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대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그런 존재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사장이든 롤모델이든 내가 되고 싶은 누군가든 그들은 결국 한계가 있고 그 누구도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우리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먼저 여기서 예수님의 완전한 성품이 나타납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거룩하신 분, 우리처럼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죄에 굴복한 적이 없으신 분,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누군가에게 대가를 치를 때 조건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조건을 따져서 가까이 하기도 하고요, 멀리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로 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데 사람보다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나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나 크신데도 불구하고 잘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나타났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기에 그릇이 너무 작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참 큰데 잘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썼다가 지웠다가 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한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에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단순히 죽음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죄책감에 얽매여 살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내 노력이나 의로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세상 속에서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로 나오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단번에 들으신 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하시는 대제사장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게 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의 왕은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분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될 진짜 왕이 되셔서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다스림 안에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은요,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정이 되고 비교와 불안, 돈, 세상의 기준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말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때 불행해지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해서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실수에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 부족함을 품어주시는 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서워서 꿇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발적으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조금 가난하고 성격도 별로고 신앙의 기복이 있을 때도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우리의 조건과 가진 능력을 보면서 사랑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을 때에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게 뭐가 도움이 되는데, 내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든데 예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한 곳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은 나의 인생을 보시고도 사랑하셨어요. 가정이 깨져서 가정 이야기를 숨기고 싶은 내 아픔 속에 예수님은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나의 못난 성격,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실패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보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매번 넘어지고 실패하는 우리지만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시선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잘난 것이 없어서 괴롭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너와 함께 할게. 그가 죽으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에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잠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마태복음 시사장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물에 빠지는 순간을 묘사한 물 위의 예수와 베드로라는 프랑스 예술가 브리옹의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 하나예요.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지만 눈에 보이는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뻗으신 손에 의해 베드로는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 속에서도 손을 뻗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해의 다짐과 결심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잘 나아가도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세상이 너무 커 보여서 베드로처럼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물에 빠져 좌절하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물 위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 위를 걷는 자,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부르시며 도우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멋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 주님을 자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